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또 하루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특정한 삶의 지침 내지는 윤리적인 가르침보다는 강한 세 가지의 어떤 대조, 대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적 의미, 또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한 비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 또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비주류이고 세상에서 마이너리티, 그런 삶이 될지라도 사회에서 비주류에 해당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자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마라. 세상은 원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 넓은 길, 큰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단이요, 사이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이리와 같은 잔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은유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자라면 당연히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로서 나타나야 하고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가 뭐냐? 열매가 단순하게 행위라고 딱 이렇게 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로도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말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험하게 하거나 입만 열면 욕설을 하거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거나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거나 늘 성질 부리기를 좋아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행실의 변화가 없고 말만 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조차 알지만 그들의 행위는 귀신은 귀신이고 제자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자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제자는 제자답게 삶으로서 열매로서 행위로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은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강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행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것이, 그 봉사라는 것이, 그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공명심에,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버리면 이게 인생 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끝나는 거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건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어떤 계산과 자기 어떤 상식과 자기 어떤 경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때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와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나 아니면 주로 아래쪽에 있는 사막 지역 같은데 와디가 있습니다. 그 와디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시내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비가 딱 그치고 나면 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땅 밑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뭐가 드러나 있냐면 주로 모래 같은 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와디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안 하면 당연히 휩쓸려 간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산 위에 짓는다든지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는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은 뭐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와디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말씀이 중심일 때 말씀이 듣는다, 행한다, 이 2가지 주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을 때 그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고 듣고 봐도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잘 들린다,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진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말씀과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이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에게 영적 감성이 깨어나고 영적 지식이 생겨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큰 집을 짓느냐, 얼마나 멋진 집을 짓느냐, 얼마나 높은 집을 짓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느냐, 이거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6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짓는 것하고 분명하게 재료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얼마나 큰 집을 짓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가느냐.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그 반석이 우리의 집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반석은 곧 말씀이요. 그 반석은 곧 진리요. 그 반석은 곧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그 무엇가 아니라 쉽게 휩쓸려 가버리는 모리에 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힘있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다 마쳤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긴 말씀을, 물론 한 번에 이것을 다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산상수훈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사실은. 어쨌거나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무리들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이 일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했습니다. 놀랐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놀랐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사건들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집들이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 인생의 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주님 모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과정에서 이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저희들을 결코 좌절하거나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열매들로서 저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의 능력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